염라대왕과 스님의 마지막 대화.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당신은 그 뒤를 준비하고 있는가? 살면서 쌓아온 모든 업보가 심판대 위에 오르는 순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한평생 수행한 스님과 죽음을 관장하는 염라대왕의 마지막 대화는 인간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삶과 죽음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선과 악, 윤회와 해탈, 그리고 우리가 남긴 흔적. 생의 끝자락에서 마주하는 진실과 후회 없는 삶을 위한 깨달음을 지금 만나보세요. 염라대왕 앞에 선 스님 생전의 모든 행적이 기록된 사자부 앞에서 스님이 염라대왕과 마주한다. 깊고 검붉은 연기가 자욱한 심판의 궁전. 사람이 태어나고 죽으며 걸어온 길이 모두 기록된 이곳은 살아있는 이들이 감히 다다를 수 없는 저승의 중심부였다. 한 권의 두꺼운 사자부가 차가운 대리석 탁자 위에 펼쳐졌다. 거대한 옥자에 앉아있는 자, 바로 저승을 관장하는 염라대왕이었다. 그의 눈동자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오직 사자부의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그 앞에는 한 명의 스님이 서 있었다. 비록 육신은 이미 떠났으나 그의 모습은 생전과 다름없었다. 남루한 회색 가사와 삭발한 머리, 그리고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 평생을 돌을 닦으며 살아온 이의 모습이었다. 염라대왕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법명 도연, 한평생 수행에 힘쓰며 세상의 무상함을 깨닫고자 했구나.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대왕님, 오직 깨달음을 구하는 길이 인간이 걸어야 할 참된 길이라 믿었습니다. 염라대왕은 눈을 가늘게 뜨고 다시 사자부를 넘겼다. 참된 길이라, 허나 인간이란 참으로 모순된 존재로구나. 내가 살아온 생을 이 장부가 증명할 것이다. 너는 과연 전생의 업을 모두 씻어내고 해탈에 이를 수 있는 자인가? 스님은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의 마음에는 어떠한 동요도 없어 보였지만 어딘가 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염라대왕이 손짓하자 사자부 위에서 희미한 빛이 피어나더니 스님의 생전 모습이 홀로그램처럼 떠올랐다. 한적한 산사. 수많은 제자들이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었고 그는 온화한 미소로 그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자비란 남을 위해 베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업을 덜어내는 수행의 과정이니라. 제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염라대왕이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그렇다면 묻겠다. 내가 가르친 진리가 모두 참된 것이었느냐? 스님은 잠시 침묵했다. 그것은 그러나 그의 입술이 떨어지기도 전에 화면이 다시 변화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모습. 밤이 깊은 사찰의 한 구석, 스님은 홀로 촛불 아래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다. 염라대왕은 가만히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내가 평생 감추고 싶었던 한 조각의 진실이로구나. 스님은 한숨을 내쉬었다. 대왕님, 인간이 어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 또한 한낱 인간일 뿐,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괴로워하며 살았을 뿐입니다. 염라대왕이 그 말을 듣고 낮게 웃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너의 모든 흔들림과 선택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과연 내가 윤회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지, 해탈에 이를 수 있을지 판단해 주겠다. 스님의 얼굴에 다시금 침묵이 드리웠다. 이제 그의 삶이 남김없이 밝혀질 시간이었다. 과거의 업보, 현재의 심판, 스님의 수행과 죄업이 저울질되며 염라대왕은 과거의 한 장면을 보여준다. 염라대왕이 손을 한번 휘젓자 사자부에서 더욱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스님이 살아온 길이 하나하나 펼쳐지기 시작했다. 먼저 나타난 장면은 그의 젊은 시절이었다. 한 사찰의 법당, 그는 아직 수련 중인 수자였고 젊은 얼굴엔 강한 열정이 넘쳐 흘렀다. 낮에는 법문을 듣고 밤에는 경전을 필사하며 수행에 힘썼다. 하지만 그 열정 속에는 한 가지 감춰진 욕망이 있었다. 그는 한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여인은 사찰에 공양을 올리러 오던 마을의 처녀였다. 맑은 눈망울과 고운 손짓. 스님은 매일 그녀가 오는 시간을 기다렸고 그녀가 법당에 예를 올릴 때면 법문을 설하는 입술이 순간적으로 말라붙는 것을 느꼈다. 스님, 이 경전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스님은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누구나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쪽에는 부질없는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다. 염라대왕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무는 욕망을 끊어야 하는 자이다 하지만 너는 과연 모든 욕망에서 자유로웠느냐? 스님은 묵묵히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 감정이 잘못이라면 어찌해야 했단 말입니까?
염라대왕은 헛웃음을 지었다. 잘못이 아니었다면 그때의 너는 왜 그렇게 괴로워했느냐? 장면이 다시 바뀌었다. 이번엔 사찰의 뒷마당. 어느 밤 그는 혼자 경전을 펼쳐놓고 깊은 번뇌에 빠져 있었다. 스님, 왜 요즘 저를 피하십니까? 놀랍게도 그녀가 그의 앞에 서 있었다.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저는 스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혹시 스님도 저를 마음에 두셨다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다. 그러나 스님은 그녀를 외면했다. 그런 감정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는 수도하는 자이며 당신은 세속에 사는 분입니다. 그 이상을 바란다면 그것은 집착일 뿐입니다. 그녀의 눈망울이 흔들렸다. 집착이라니요. 저는 단지 스님은 끝내 등을 돌렸고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뒤돌아 떠났다. 이후 그녀는 사찰에 오지 않았다. 그리고 몇 달 뒤 그녀가 먼 고을로 시집을 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스님은 그녀가 떠난 후에도 한동안 그녀가 걸어가던 길을 바라보곤 했다. 그 길은 한적한 산길로 작은 개울이 흐르는 돌다리로 이어져 있었다. 그 돌다리는 그에게 너무도 익숙한 곳이었다. 염라대왕은 조용히 물었다. 너는 그때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느냐?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는 수행자입니다. 수행자는 세속의 정을 끊어야 합니다. 저는 단지 그 길을 따른 것뿐입니다. 염라대왕은 그의 대답을 듣고 사자불을 덮으며 중얼거렸다. 허나 마음이 남아 있었다면 그것은 정말 끄는 것이냐? 스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한평생 무욕을 입으로 외쳤지만 가슴 깊은 곳에는 늘 사라지지 않는 감정이 남아 있었다. 염라대왕이 말했다. 내 삶을 판단하기 위해 나는 더 깊은 곳을 들여다봐야겠다. 스님의 운명은 이제 어디로 흘러가게 될 것인가? 인간의 선택과 윤회의 법칙 선과 악이 어떻게 운명을 결정하는지, 윤회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논한다. 염라대왕이 손을 한 번 더 휘젓자 사자부에서 새로운 장면이 떠올랐다. 이번에는 스님의 말년의 모습이었다. 그는 노승이 되어 깊은 산속 작은 암자에서 혼자 수도하고 있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 그의 손은 경전을 넘기며도 떨리고 있었다. 피골이 상접한 얼굴 하지만 그 속에서도 묘한 평온함이 감돌았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한 젊은 수행승이 다급히 뛰어 들어왔다. 스님, 마을에서 한 여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만든 것이냐? 수행승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병을 앓아왔지만 마지막 순간에 스님을 찾았습니다. 스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젊은 수행승을 따라 마을로 향했다. 스님이 도착한 곳은 작은 초가집이었다. 그곳에는 이미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한 여인이 누워 있었다. 흐린 눈동자가 천천히 스님을 향했다. 그녀는 바로 젊은 시절 사찰에 공양을 올리러 오던 처녀였다. 이제는 주름이 깊게 패였고 병색이 완연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미소를 지었다. 스님을 다시 보게 될 줄은. 스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그녀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다. 사실은 제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스님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스님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말했다. 그날 스님이 등을 돌렸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맹세했어요. 다음 생이 있다면 꼭 스님과 다시 만나겠다고. 한순간 스님의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듯 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스님의 손을 잡았다. 스님 저의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가 그의 손을 쥔 채 숨을 거두자 그는 끝내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다. 다음 생이 있다면 나는 너를 외면하지 않으리라. 그 순간 염라대왕이 손을 들어 장면을 멈추었다. 그때 너는 분명히 다음 생을 기약했지. 스님은 입을 다문 채 가만히 서 있었다. 염라대왕은 낮게 웃었다. 그렇다면 묻겠다. 너는 이번 생에서 완전히 업을 씻어냈다고 생각하느냐? 스님은 침묵했다. 염라대왕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윤회란 단순히 생과 생을 잇는 것이 아니다. 내가 붙잡은 감정, 내가 남긴 집착 그것이 남아있는 한
너는 결코 윤회의 수레바퀴를 벗어날 수 없다. 스님의 눈빛이 흔들렸다. 염라대왕은 마지막으로 사자부를 가리켰다. 내가 남긴 이 약속 이것이 내 운명을 어떻게 결정지을지 이제 너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 그는 자신의 다음 생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서 있었다. 죽음 뒤에도 남는 것, 삶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것들, 타인의 기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가 한평생 부정하려 했던 감정 수행을 통해 끊어내고자 했던 미련. 하지만 결국 그는 다음 생을 기약하는 말을 남기고 말았다. 염라대왕이 천천히 물었다. 내가 남긴 이 말, 이 집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는가? 스님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염라대왕은 다시 손을 휘저었다. 그러자 사자부에서 새로운 장면이 떠올랐다. 어린 소년이 한 노승의 곁에 앉아 있었다. 소년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노승을 바라보며 물었다. 스님, 사람은 왜 다시 태어나나요? 노승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것은 남겨둔 것이 있기 때문이란다. 소년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남겨둔 것? 노승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누군가를 향한 깊은 미련, 이루지 못한 약속, 혹은 갚아야 할 업보 그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다시 태어나지. 소년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스님도 다시 태어나나요? 노승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이내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아직 완전한 해탈을 이루지 못했으니 아마도 다시 태어나겠지. 소년은 노승의 대답을 곰곰이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면 다음 생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노승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 침묵 끝에 그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다음 생에서는 누군가를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구나. 장면이 사라졌다. 염라대왕은 스님을 바라보며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남긴 말이 또 다른 생을 불러왔다. 내가 다음 생에서 어떻게 태어날지 이미 결정된 것이지. 스님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렇다면 저는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염라대왕은 미소를 지었다. 벗어나고 싶으냐? 스님은 한참을 고민했다. 그가 평생 원한 것은 해탈이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순간에서조차 그는 다음 생을 기약했다.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저는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염라대왕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 선택은 오직 내 몫이다. 해탈을 선택하면 모든 윤회에서 벗어나 소멸할 것이고 다시 태어남을 선택하면 내가 남긴 인연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스님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해탈과 윤회 그 경계에서 그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의 선택이 곧 다음 생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이었다. 해탈과 집착의 경계, 스님이 죽음 이후에도 미련을 가진 한 가지는 무엇인가? 염라대왕과의 논쟁이 시작된다. 스님은 눈을 감고 깊은 침묵에 빠졌다. 해탈을 선택한다면 그는 모든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더 이상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윤회를 택한다면 그는 다시 태어나 그녀와의 인연을 이어갈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그는 평생 수행자로 살아왔다. 집착과 욕망을 끊어내야만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말은 그 신념을 배반하고 있었다. 염라대왕은 조용히 물었다. 아직도 고민하는가? 스님은 천천히 눈을 떴다. 대왕님, 저는 수행자로서 해탈을 바라왔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염라대왕은 흥미롭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무엇이냐?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진정한 해탈이란 모든 인연과 감정을 끊어내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수행의 길이란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는 길이 아닙니까? 염라대왕은 조용히 스님의 말을 들었다. 스님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다. 저는 평생을 수행하며 자비를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제 감정을 억누르며 살았습니다. 결국 제 마음속엔 한 사람을 향한 집착이 남았고 그것이 저를 윤회의 굴레로 이끌고 있습니다. 스님은 깊은 혼란 속에서 자신의 두 손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경전을 필사했던 손. 수행을 위해 절을 올리고 기도를 했던 손.
그러나 그 손은 한 번도 사랑하는 이를 감싸주지 못했다. 염라대왕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진정한 해탈이란 억지로 끊어내는 것이 아니다. 스님의 눈이 흔들렸다. 염라대왕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사람마다 해탈의 길은 다르다. 어떤 이는 세속을 떠나 오직 도를 닦으며 깨달음을 얻고 어떤 이는 사랑을 통해 자신의 업을 씻어낸다. 너는 어느 길이 너의 해탈에 이르는 길이라 생각하느냐? 스님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저는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염라대왕은 그 대답을 들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너는 다음 생에서도 그 인연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저는 그때 그녀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염라대왕은 손을 휘젓자 스님의 영혼이 점차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그의 다음 생이 시작되고 있었다. 인연은 내가 선택한 대로 흐를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이 반드시 쉬운 것은 아닐 것이니라. 스님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다. 염라대왕은 조용히 사자부를 덮으며 중얼거렸다. 한 사람의 선택이 새로운 운명을 만든다. 이제 그의 윤회는 어떻게 흐를 것인가? 마지막 질문, 마지막 깨달음. 염라대왕이 스님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스님은 한 가지 깨달음을 얻는다. 스님의 모습이 사라지고 염라대왕의 앞에는 텅 빈 심판의 궁전이 남았다. 사자부는 다쳤으나 스님의 마지막 말이 그의 귓가에 남아 있었다. 저는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염라대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사자부가 다시 열리며 스님의 다음 생의 모습이 서서히 떠올랐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한적한 들판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 아이는 신기하게도 갓난아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익숙한 기운을 풍겼다. 그것은 바로 전생의 기억을 품고 태어난 영혼의 흔적이었다. 그의 부모는 농부였으며 아이에게 지훈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아이의 눈빛은 영리했고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소년이 되었을 때 그는 어느 날 한 소녀를 만났다. 소녀는 발끝을 물속에 담근 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소녀가 걸어왔다.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처럼 소년의 앞에 멈춰섰다. 너를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아. 소녀의 첫마디에 소녀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소년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아득한 세월 넘어 한 사찰의 풍경. 법당 앞에서 서 있던 한 여인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녀가 남긴 말. 다음 생이 있다면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소년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는 소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 침묵 끝에 조용히 대답했다. 나도 그래. 소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날 운명의 굴레 속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 그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생에서는 외면하지 않으리라는 약속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염라대왕은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업보는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생에서는 다르게 흐를 수도 있겠지. 그는 천천히 사자부를 닫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인간은 늘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그 선택이 때로는 새로운 굴레가 되고 때로는 해탈의 길이 되기도 하지. 결국 모든 것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일 뿐이다. 그렇게 염라대왕의 심판은 끝이 났다. 하지만 인연의 끈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스님의 다음 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라대왕의 마지막 판결과 스님의 선택. 사자의 궁전이 정막에 잠겼다. 염라대왕은 조용히 사자부를 덮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결국 인간은 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 스님은 다시 태어나는 길을 선택했다. 해탈의 길 대신 다시 인연을 마주하는 길을 택했다. 그가 남긴 약속, 그의 지난 선택이 새로운 삶으로 이어졌다. 염라대왕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리자 사자부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하며 펼쳐졌다. 그 안에는 스님의 새로운 삶의 기록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다른 이름을 가진 새로운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운명의 실타래는 여전히 그들을 서로에게 이끌고 있었다. 소년과 소녀는 조용히 마주 앉아 있었다. 소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가끔 너무 익숙한 꿈을 꿔. 소녀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어떤 꿈인데? 소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말했다. 꿈속에서 나는 저를 오가고 있어.
그리고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외면해. 소년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소년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런데 이상해. 지금 나는 그 사람이 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소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번 생에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가 선택한 길은 해탈이 아닌 인연을 마주하는 길이었으니까. 소년은 소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속삭였다. 그 꿈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할게. 소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살며시 미소 지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손이 마주 닿았다. 그 장면을 바라보던 염라대왕은 미소를 지었다. 결국 인간이란 늘 새로운 선택을 하는 존재로구나. 해탈이란 단순히 윤회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길을 후회 없이 걸어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염라대왕은 조용히 심판석을 떠났다. 이제 그들의 선택이 만들어갈 운명은 그들 스스로가 개척해 나갈 것이었다. 삶과 죽음 그리고 윤회. 오늘 우리는 염라대왕과 한스님의 마지막 대화를 통해 인간의 숙명과 업보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이 미래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셨나요? 우리가 남긴 모든 선택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깨달음과 실천이 함께한다면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도 있겠죠.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다시 깊은 깨달음을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